네, 오늘은 저희가 올해 1월부터 강의해왔던 창세기의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보니까 창세기를 14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길게 했습니다. 창세기 내용을 아침에 저희가 큐티로도 하니까 저희가 이제 14번이지만 50장을 14번 했기 때문에 좀 띄엄띄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큐티 제가 올리는 거를 꼭 좀 들어주셔서 그 중간중간에 저희가 다 설교하지 못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별로 관심 없이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평균 한 12, 13분 정도 됩니다. 하니까 여러분께서 들어주셔서 중간을 좀 메꿔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다시 이제 구약 한번 했으니까 신약으로 와서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 15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 야곱의 유언입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자녀 또 후손에게 남기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아쉽게 저희가 유언을 듣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작년에 저희 부친이 소천하셨는데 제가 특별히 유언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소천을 하시는 바람에 근데 이게 그 외에 우리 이제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의 경우를 보니까 이분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살 만큼 살았다, 혹은 또 이쯤에서 더 오래 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등등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자녀들에게 미리 그 유언을 하는 경우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언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대부분 그럴 때 자녀들 다 부르잖아요.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공유하게 돼요. 누구에게만 특정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유언 가운데 공감대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나 했어요. 한 3년 전에 제가 그 인도가 아니죠, 태국에 챈라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태국에서 제일 위에 있는 그 도시인데, 북단에 있는 도시인데, 그게 이제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제가 이제 섬기던 우리 목사님께서 그곳에 이제 선교 단체를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거기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일이 이제 그쪽에 있는 그 산족 마을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날 산족 마을에 예배를 가야 된다고 그래서 같이 제가 동행을 했어요. 갔는데 그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산족 마을에 한 분이, 그날 연세가 아주 좀 많으신 분인데 며칠 전에 이제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퇴원을 하셔서 오셨는데 그분이 뭐가 있느냐면은 그러니까 임종 예배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임종 예배를 같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임종 예배를 이제 집례를 하셨는데, 근데 굉장히 재밌는 광경을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임종 예배 겸 뭐냐면 장례 예배예요. 근데 그분이 살아계세요, 아직도.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하실 것 같다는 이제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그게 그냥 가족 예배가 아니고, 보통 저희가 임종 예배라는 건 이제 가족만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장례 예배다 보니까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오셨어요. 그리고 음식도 하시고 정말 장례식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그분에게 인사를 이제 마지막 인사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의금도 내고 이렇게 인사를 다 하시는데,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어쩌면은 우리가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예배 중에 이제 또 한 말씀도 한번 하시고 본인의 얘기도 잠깐 어렵지만 좀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평상시에 하시고 싶었던 얘기도 가족을 포함한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가운데 이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게 살아 계실 때 작별 인사를 하는 거죠. 살아 계실 때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어쩌면 저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분이 뭐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게 그 마을의 전통이래요. 전통이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전통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보통 돌아가시면 그때에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뭐 무슨 인사를 하는 거죠? 다른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사실은 돌아가셨는데 그분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많이 가잖아요. 그분하고 살아계실 때 인사를 하는 것이 그게 맞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교계에서 뭔가 조금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때 한번 발표를 해서 우리도 뭔가를 좀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12아들에 대해서 그들의 장래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는 12아들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니까 그 지파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어요. 이거는 약간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예요. 경고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그 당시에 12지파에게 야곱의 자손인 12지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러면 이 예언은 결정론적인 것인가? 이거 예언은 바꾸지 못하는 아주 결정된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경고를 받았다고 하면 그 경고는 변화에 대한 촉구잖아요. 너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이 엄중한 경고와 촉구이기 때문에 변화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에 대한 어떤 동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만약에 변하지 않으면 그 예언이 그대로 그렇게 실행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은요,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은 또 여러분이 좀 의문을 갖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 확장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런 내용을 이해하면서 너무 기뻤던, 마치 성경의 어떤 부분적인 것들을 이렇게 관통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알게 된 것 같은 그런 제가 큰 기쁨이 저한테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야곱의 축복이에요. 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2절도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2절은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죠. 야곱은 12아들을 모아놓고 후일에 너희가 당할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장래에 너희에게 임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남 르우벤서부터 시작해서 막내 베냐민까지 쭉 12아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 얘기하기가 시간상 어려우니까 3명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장남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은 장남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경의 내용을 쭉 보면은 장남이 특별히 장남의 그 역할을 이렇게 썩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이스라엘에서 뭐 우리나라도 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장남이 굉장한 역할을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장남은요 언약의 계승자예요. 언약의 계승자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첫 번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르우벤에게 너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장남인데 뭐 역할을 잘한 거 못한 거 떠나가지고 뭐냐면 르우벤은 아버지인 야곱의 아내인 실바를 범했어요.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장남의 그 권리를 박탈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능력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넷째 아들인 유다에 관한 얘기예요. 유다에 대한 예언은 핵심은 10절에 있어요. 10절 한번 띄워볼까요? 제가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구절을 잠깐 해석해 보면 규라는 것은 스캡터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왕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왕이신 메시아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유다의 가문에서 유다의 자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요셉은 유다 자손이죠. 그래서 유다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11번째 아들인 요셉이에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 그리고 젖먹는 복과 태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물질적인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는 이런 온 축복들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축복한 것이죠. 근데 실제로 보면 이 야곱은 12지파에서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어쩌면은 이 야곱이 요셉을 아마 장남으로 인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고대에 장남은 다른 형제의 2배의 몫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두 지파를 그렇게 미리 축복해서 자기의 자녀로 이렇게 수용했다는 것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셉을 장남으로 아마 생각을 본인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인 그 에브라임은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함께 가장 인원이 많고 가장 힘이 있는 그런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기 이렇게 읽으면서 그 지파별로 그 인원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가장 많은 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땅도 에브라임 지파가 어마무시하게 차지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후손들에게 굉장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아니 장남 르우벤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살리는데 가장 공헌을 한 요셉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별로 존재성이 그렇게 크게 있지 않았던 이 유다가 어떻게 야곱의 예언의 가장 중심에 있으며 그 언약의 상속자로서 메시아 혈통을 갖게 되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좀 반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잘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밖에는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내겠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다에 관한 얘기를 조금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유다의 얘기를 하려면은 창세기 38장을 저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유다 3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좀 길지만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유다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좀 갖게 됩니다. 그 야곱의 축복을 보면 과연 유다는 누군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다에 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38장이에요. 창세기 38장.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한 것처럼 이 37장에 요셉의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39장에 요셉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37장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38장에서 요셉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38장이 뚝 띄어져서 이 유다 얘기가 나오고 요셉의 얘기는 39장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성경이 상당히 문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이 무슨 예언서지 무슨 문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구약은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근데 그 스토리텔링이 우리들에게 전달될 때에 그 형식이 문학적 형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학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문학적 형식을 갖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선이에요. 여러분 단편은 그냥 얘기가 일괄되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문학에서 장편은 항상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복선이 있어요. 복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속국 같은 거 이렇게 봐도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속국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막 이렇게 아주 재미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시청률이 되게 높은 그리고 막 그 연속국에 감정이입을 하는 그런 이제 연속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셉의 얘기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요셉이 막 그렇게 막 예쁜 요셉이 말이에요 잡혀갔어요. 저기 애굽으로 끌려간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는데 거기서 온갖 막 막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온갖 고생을 하는 거예요.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요셉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딱 보고 있는데 중간에 딱 끝나는 거예요. 한편 가나안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얘기 막 긴장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가 뚝 나오는 거예요? 엉뚱하게 가나안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셉 얘기가 39장이 시작되지만 이 38장에 유다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뭘 깐다는 거예요? 복선. 복선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어질 얘기를 미리 어느 정도 해놓고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해놓고 다음번에 그 얘기를 이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식이 바로 37장, 38장, 39장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39장부터 쭉 뭐냐면은 그 요셉이 애굽에 가서 쭉 생활하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 유다의 얘기를 할 장소가 없어요. 유다의 얘기를. 그래서 아마 순서적으로 여기에서 유다의 얘기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한 게 나와요. 뭐냐면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말을 할 때에 그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후에라는 것은 그 말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 앞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특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다 아는 거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러니까 야, 그 일
그 일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우리가 서로 알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그 일 후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라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냐면, 이전의 일이 누구한테 가장 지금 큰 일이냐면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일이에요. 형들이 애굽을 팔은 거죠, 그죠? 그렇죠. 자, 한번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요셉이 죽었어요. 야곱은 그렇게 믿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형들이 가서 야곱에게 아버지, 이거 우리가 이 옷을 발견했는데 이게 혹시 요셉의 옷이 아닌가, 한번 아버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딱 보니까 뭐예요? 요셉의 옷인데 그게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죽었죠. 죽었다고 이제 야곱은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헬의 자식,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 중에서 또 가장 아끼던 자식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베냐민은 너무 어리고, 그런데 이 청천벽력이죠. 요셉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갖는 이 슬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그 죽음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들한테 그냥 놔뒀으면 될 텐데, 형들은 양을 치러 갔고 요셉은 집에 있었잖아요. 근데 형들을 감시하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요셉을 거기에 보내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니까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슬픔이 크니까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침에도 일어나서 그 다음에 그럴 때도, 앉을 때도 그렇고, 아이고 우리 요셉이 지금 어디냐, 내가 잘못해서 너를 죽였구나, 뭐 등등 이런 얘기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그 얘기를 가만히 생각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참 우리 아버님 참 요셉을 잃어서 참 슬프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시간이 계속 지나니까 그 얘기가 어때요? 너무 듣기가 힘든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 하루에 한 10번 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노인네가 그 얘기를 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거는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스토리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때 마침 형제들이 모였어요. 그때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누가 요셉을 팔자고 했냐? 그냥 하도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얼떨결에 나온 얘기예요. 그 말이 너무 힘드니까 듣기가, 야, 누가 요셉을 팔자고 했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기억도 안 나는 거죠. 글쎄 누가 그랬지? 근데 그 말을 가장 의미 있게 받아들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유다예요. 왜? 자기가 팔자 그랬거든요. 그 말 탁 듣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지네들은 죽이자며요. 아니, 니네들은 죽이자 그랬잖아. 근데 내가 동생을 살리려고 그래 그냥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팔아서 살려두면 언젠가도 만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살리자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그 독박을 내가 쓰는 거야? 이게 유다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형제들 간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불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가 자기 형제를 떠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집을 나갔다는 얘기예요. 집을 나가서 아둘람이라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한 30년 정도 떨어진 그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인 히랍과 잘 지내면서 거기에 수아의 딸을 만나서 거기서 결혼해서 아들을 3명이나 낳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일은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혹시 옛날을 돌이켜서 볼 때 시골에서 혹시 살았던 분 계시면 이럴 거예요. 시골에서요 결혼하면은 다 거기에 그냥 그 동네 그냥 살아요. 그 동네 살아요. 왜냐하면 농업이나 목축업은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는다고요. 거기에서 같이
그 조상들이 준 땅에서, 논에서, 밭에서 그거를 경작하면서 그 동네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집성촌에 살았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압니다. 절대로 떠나는 일이 없어요. 시집 가지 않고 장가를 가면 그 마을로 사람이 들어오지 절대로 떠나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 때문이에요. 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축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유다가 떠났어요. 형제들로부터 떠났어. 딴 살림을 차린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아들도 놓고 딸도 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첫째 아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에요. 다말인데 성경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그 다말이 아주 못됐어요. 아니, 다말이 아니라 그 엘이라는 그 첫째 아들이 아주 못됐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게 있으냐면은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장남이 죽었어요. 후사가 없어요. 그럼 둘째 아들이 형을 대신해서 그 형수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도 보니까 이게 나봐야 자기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유다다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들어와 가지고 이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옛날 말로 이걸 뭐라 그래요?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이 며느리가 와가지고 이 아들들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른들의 말이 그래요.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이 이제 어리니까 이제 다말에게 가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너네 집에 좀 가 있어라. 친정에 가 있어라. 내가 얘 크면 그때 다시 부를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말이 이제 뭐 시아버지가 가라고 그러니까 가서 친정에 있었는데 셋째 아들이 컸어요. 근데 자기를 안 부르는 거예요.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동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야, 니네 시아버지가 이 동네에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분장을 해가지고 마치 창녀처럼 분장을 해서 아버지와 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유다에게 증표를 받아요. 지팡이와 도장과 이런 걸 증표를 받습니다. 이 시간이 가만 조금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이게 아버지가 임신했다 이런 소리가 듣는 거예요. 며느리가 임신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며느리를 데려다가 불살라 죽여라. 안 그래도 보기 싫은 며느리인데, 그게 자기 아들인 줄은 모르는 거죠. 애인 줄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 이 다말이 그 증표를 내놔요. 내가 이 사람과의 자녀를 가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인 거예요. 이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콩가루 집안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말이 쌍둥이를 낳아요. 쌍둥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 속에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다예요. 유다예요. 정말 못 쓸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유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유다가 야곱이 유다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상속자로 지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 거죠. 자, 세 번째 한번. 그렇다면 왜 그런가 한번 우리가 또 조금 생각은 해봐야 되잖아요. 아까 왜 그런가는 저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래도 성경에 약간이라도 뭔가 뭐 해답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유다의 족보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룻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다 그러네요.
네, 자,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지난번에 룻기 설교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시겠죠. 어쨌든 그래도 자,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기에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낳냐면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라합이 누굽니까?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면 야곱의 가족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리고 430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 사사기, 이 혼란스럽던 이 사사기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룻기가 사사기에 쓰여진 거거든요. 이 혼란스럽던 이 사사기에 있는데 그때의 사사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이 땅에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됐어요. 그 사사기의 주제가 그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준비하셨어요. 이 룻기를 통해서 이 왕의 족보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왕의 족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 사막 가운데 사막 속에 깊이 감추어뒀던 이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아시스를 만들듯이 그 아무것도 없었고 정말 황량하고 뭔가 가치 있는 데를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사사기에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서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누구냐면은 유다의 족보인 거예요. 베레스가 유다의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정은 하나도 놀랍지 않은 표정이에요.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전까지 이런 족보가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어요. 창세기 이후에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룻기에 와서 이게 지금 언급이 되면서 이게 유다의 자손이고 이게 메시아의 족보다 이러면서 다윗의 족보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시아버지의 아들을 낳은 다말과 여리고 기생이었던 라합과 그 다음에 모압의 여인은 룻과 그 다음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 예수님의 족보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이방 여인들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대부분 다 뭐예요? 이미 한번 결혼했던 사람들이에요. 라합도 다말도 결혼했죠. 그 다음에 밧세바도 결혼을 했었죠. 이렇게 다 결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룻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그런 그 결혼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한 자리를 떡하니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여러분 마태복음의 1장에 누가 낳았고 보면은 다른 데는 여자들의 이름이 없어요. 근데 유독 이 네 사람의 이름만 거기에 떡 이렇게 올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아들 중에서 밖으로 드러난 사람은 분명 요셉이에요. 모두들 요셉을 추앙했어요. 1인 지하 만인 지상,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인 애굽의 총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뿐만이 아니라 야곱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인 라헬의 가장 총애하는 아들인 요셉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가 당연히 그 권리를 받아야 돼요? 언약의 상속자가 되어야 됩니까? 요셉인 거죠.
요셉인 거죠. 자,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요셉은 정말 자격이 넘치고도 넘치는 거죠. 언약의 상속자가 되기에. 그러나 의외의 인물인 이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언약의 전성자가 되고 메시아의 족보의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유다는 요셉을 팔 때에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문제로 형제들하고 불화를 일으켜서 집을 나갔던 사람이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는 며느리 다말이 자기 때문에 임신한 것도 모르고, 그 당시에 그런 법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다말을 불살라서 죽여라, 이렇게까지 아주 극단적인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유다가 얼마나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다말이 자기가 가졌던 증거품 지팡이와 도장을 내놨을 때에 유다는 깨끗하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인정을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다말이 그녀가 나보다 더 현명하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애굽에 가서 양식을 얻을 때에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에 자기가 장남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치 장남인 것처럼 어려운 역할들을 다 열심히 수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다였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택하셔서 언약의 후계자와 메시아의 족보로 삼으셨는지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과격하고 이 불화의 중심에 있었던 유다가 책임감 있고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책임 있는 존재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인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냥 평범한 가정의 구성원이에요. 그리고 연약한 성도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애달파하고 힘들어하고 아프고 내가 왜 그걸 그렇게 했지? 라고 생각하는 이런 연약한 성도예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변의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포옹하고 부족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섬김을 우리가 다 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세대와 또 우리 자손의 세대 가운데 여러분,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직위와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언약의 계승자와 또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전도자로서의 직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아무나에게나 아니라 변화된 사람에게,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또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